2021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없이 기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쩌다 생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생긴 사건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행하신 것이고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부활절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른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더욱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 여성들이라고,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이 여자라고 하는 분들은요, 진짜 참말을 해도 거짓말로 취급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인격 자체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먼저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자가 봤든 여자가 봤든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부활의 증거자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부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골목을 누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소리를 잠잠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전해져서 지금 우리 이 시대 여기까지도 전해졌고 대한민국에 전해졌고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신앙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되신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부활신앙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그분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접 빈무덤을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왜요? 전파해야 하니까요.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은 전파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도 찾아오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도피해버린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빈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로 그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아름답게 삽시다.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파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세상을 누빌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